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주의 말씀 전파하라.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주님 말씀 준비하라.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라. 우리 주님 계시는 자고 저 하늘나라 향해 가세. 진주문 열리고 천천문 늘어나 소문과 기뻐로 우리 주님 사랑해.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기도로서 준비하세.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얘기하여 하지.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기름 눈물 얘기하세.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주를 높이 찬양하라.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주의 말씀 전파하세.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라. 진주문 열리고 천천문 늘어나 소문과 기뻐로 우리 주님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해.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기도로서 준비하세.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기도로서 준비하세. 하늘나라 가기 원하며 너 얘기하여라. 주님 계신 도성문 예리하라. 전국 예리하라. 전국 예리하라. 날씨가 좀 춥죠? 안 춥나요? 춥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움츠러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가슴도 좀 펴시고 이게 좀, 네.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사항들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 엑스포는 말씀드린 대로 멍석을 깔아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준비하는 부서는 다음 주에 누가 이렇게 신청하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이분이 내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연락도 해보시고 관심도 가지셔서 이번 엑스포 때 우리 부서에 좀 자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 번, 한 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 초청 가을 음악회 잘 준비되고 있는데 준비된 것만큼 또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음악회를 여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세요 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음악회가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이렇게 좀 주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오셔서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잘 안 오십니다. 순별로 생각해 보셨다가 다음 주에 순모임은 그냥 밖으로 가세요. 가셔가지고 전도 대상자들 좀 찾아가시고 음악회에 좀 다들 같이 좀 강권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교육학자들이요. 자녀들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정말 급한 것이라면 바로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줄게, 내일 해줄게 약속을 하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하루를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막 땡깡 피면서 막 울고불고 했던 것도 하루 지나면 잘 잊어버린대요. 그때 부모가 잊어버렸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약속을 했으니까 어저께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해줄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신뢰감도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루를 내가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의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울고 불고 땡깡을 피우고 발버둥을 쳐도 내일 해준다고 하면 내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막 다 해주는 것은 바른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기다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틀을 기다리게 하고 이틀을 기다릴 수 있는 아이가 되면 다음 주에 해줄게. 한 주간을 기다릴 수 있으면 다음 달에 해줄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간을 늘려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심을 갖게 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기다림 끝에 얻는 성취와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바로바로 해주는 것은요, 아이들의 인내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 보면요, 안 된다고 했다가도 아이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 야, 내가 진짜 더러워서 해준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옛다 하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울면 된다. 발버둥 치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무엇인가를 정당한 방법으로 또한 무엇인가를 기다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빨리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또한 친구 관계성 가운데서도 폭력적인 아이로 그렇게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이만큼 자녀들에게 기다림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그 자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한번 읽고 나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남유다 시대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 30장의 배경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요, 그 주변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사람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신 베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르신 베가가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거든요. 이 형제 국가가 분리가 됐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해서 자기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또한 기득권과 어떤 물질을 위해서 형제의 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빈손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은과 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로 가는 것이죠.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받고 오케이, 너네들이랑 우리랑 연합을 하자. 그래서 아수르와 남유다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람도 망하게 되고 후에는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와 아수르가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았지만 그 국가 간의 좋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아수르는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저 남유다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네립은 2차에 걸쳐서 어디를요?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1차 때 이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과거에는 같이 동맹을 맺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원수가 돼서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전쟁을 막아내게 되냐면 싸워서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물질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은과 금을 박박 긁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기둥에 붙어있는 금, 그 도금에서 그 붙여놓은 것까지 기둥을 다 긁어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주면서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누가요?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함에 유다 땅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는 거예요.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공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야 일제시대 때도 없었지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이 전쟁 말기가 되었을 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공출이라는 걸 해가지고 녹그릇, 노수저, 쇠붙이 이런 거를 다 뺏어가지고 그것을 전쟁 물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유다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 왕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박박 긁어서 그 모든 것들 다 훼손하고 망가뜨리면서까지 지금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결국 그것을 다 받고 어깨를 툭툭 두들기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다시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결국 그 2차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성읍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2차 침공을 하게 되죠.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마치 6.25 때 북한군이 막 쳐들어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피난을 가고 피난 가서 부산 끝에 가서 다 빼앗기고 부산 하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30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연히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연히 처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를 잡으려고 적군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허둥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가려면 말 타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막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뒤쫓아오는 이 아수르 군대는 더 강력한 군대였어요. 쫓아오는 자들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망가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적군 한 사람이 위협을 하면 1000사람이 도망을 치고 5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다 도망가고 산 위에 깃발 하나 남은 것처럼 너희가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영 위의 기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산, 언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령, 한계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영 위의 기호라는 것은 a banner on a hill, 언덕 위의 깃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면 태극기 하나 탁 꽂혀 있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볼 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외로워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 그 작은 공간에 깃발 하나 꽂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아수르 군인 한 사람이 호통을 치니까 1000사람이 다 도망가고 5명이 와가지고 우리랑 싸우자 하니까 다 도망가서 산 위에 깃발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한두 명 남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 남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 2차 침공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키시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여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셨는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궁금한 부분들은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30장인데 승리하기 전이고 이제 곧 멸망당할 것 같은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사들은 숫자도 많지 않았고 있는 사람들 다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기다림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유다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멸망당할 것 같은 이 순간 도망해야 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달을 결실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고난 후에 하나님께 주신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 가운데 결실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재촉한다고 밥이 빨리 됩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뜸이 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려야지 뜸이 잘 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때가 있고 그 때까지 기다렸을 때 비로소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요, 결실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다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다린다는 단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싫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리는 자의 복,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다리지도 않아도 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행하시면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정말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한다고 즉각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필요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쓰면 되나요? 네. 그래서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빚이 있는데 빚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내가 혹시 카드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이상 절대로 빚은 줄지 않습니다. 현금을 가져다니면서 빚 있는 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만큼만 쓰셔야지 빚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카드 사용하면 혜택이 많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몇 푼 혜택 받으려다가 이자 더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분, 카드로는 절대로 빚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카드를 없애야지 빚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날까지 기다리든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제한되어 있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로 태양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신 이 단어가 그렇게 어울리는 단어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시면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질 않아요. 그때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괜히 땅만 버리니 다 찍어버리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과원지기가 주인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다시 한번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기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인류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요.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왜 기다리시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자라가서 장성한 그 분량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향해 그 소망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다림의 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다림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기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갖고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마르기까지 방주 안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그 날을 기다렸을 때에 자기 자신과 가족과 짐승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다리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당장 그것이 지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지금 목숨의 위협 앞에 놓여 있지만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소망하면서 그 구원의 날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빨리빨리의 시대입니다. 좀 더 빨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느리느니 차라리 포기한다. 이것이 요즘 생각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 광고를 봐도요, 느린 것보다는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을 암암 중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세요? 네.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하고 기다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익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다리는 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원들을 뽑아보니까 이력을 받았을 때 특출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력만 가지고 뽑았을 때에는 정말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은 사람들을 면접을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인성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면접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면접 시간을 똑같이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한 방 안에 다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이 됐는데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30분이 기다려도 면접이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회사가 이래.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나. 면접을 하려고 했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해놨나 보네. 이러면서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가까워지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시간관념 없고 신뢰가 없는 회사라면 나는 이 회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씩씩대면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서성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시간이 되었을 때 면접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1시간 있는 동안 그것이 면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카메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우리 회사의 사원으로 뽑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기다리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미 면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포기해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어떠한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제쳐두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드에서의 사역은 이미 시작돼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다리는 자는 응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유다 민족은 민족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이요. 어떤 단편 소설을 썼냐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짧으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책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늘 똑같아요. 어떠한 기도냐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수십 년을 이 대주교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근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십 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대주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매일매일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놀라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참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실까?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보다는 내가 기도했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위로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고 끝까지 응답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스승이 보인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엄마가 보이면 안심합니다. 아, 엄마가 계시는구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분께서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라고 알려주셔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만 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낯선 길에 떨어져도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곡 중에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래된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기다림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순간이 하루 참기도 어렵고 포기할까?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림이란 단어가 힘든 말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떼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떼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잠자리에 드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내일 설교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주제죠.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숨 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